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원병을 받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를 떨어뜨립니다. 구조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 딱 300명입니다. 1%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허허벌판이에요. 적진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숨어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300명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동원해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백제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장군이었던 계백 장군이 군사 5,000명을 데리고 신라군을 치기 위해서 황산벌로 갈 때 가면 죽을 게 뻔한 걸 알면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멸을 당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야 뭐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기는 싸움은 어렵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 300명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뭔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가라. 될 수 있으면 적진 가까이로 한번 가서 봐라. 그러면 네가 뭔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기드온이 안 믿으니까 아주 이런 극적인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것도 적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듣게 하려고 지금 기드온을 뭐 적진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변두리에 보초를 쓰고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 부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진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겁에 질려 있는데 그때 그 적진에 바로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코빈테까지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이제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습니다.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꿈까지 꿨어요. 한참 졸더니 벌떡 눈을 뜨더니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한 꿈이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그냥 들이받았는데 우리 진영이 다 그냥 부서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들에게 우리 군대를 붙이신 것이다.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뜻밖에도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누가 죽겠어요? 보초소는 자기들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진의 코 밑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상상이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돌립니다. 기드온이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걸 몰랐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이 너무나 엄청나서요. 엄두가 안 납니다. 성문만 닫아놓으면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저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걸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신적인 그런 패닉에 빠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두려움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미디안의 진영에 굴러온 이 보리떡은 뭘 의미할까? 이 보리떡은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곡식은 밀입니다. 끈기도 있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못한 것이 보리입니다. 일단 보리는 이게 찰기가 없어요. 반죽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잡곡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꽁보리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모세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나를 짐승으로 하느냐, 돌멩이는 왜 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앞에 몇 명도 안 되는 교회, 뭐 고린도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몇백 명 아닙니다. 대충 추측해 보면 손가락으로 셀 만큼 몇십 명도 겨우 될 정도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가정교회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큰 바벨론이고 큰 용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 교회 존재는 그냥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얼마나 약했어요. 그리고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적어도 한 800만 이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보리떡이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보리떡 자화상, 우리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보리떡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 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는 영적인 천국의 무기로 싸우는 나, 그런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중요해요. 이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오래도록 반죽을 해야 됩니다. 한참 치대야 조금 끈기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리떡은 보리떡인데 엄청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보리떡이에요. 얼마나 단단한가 하면 미디안진을 치니까 보리떡이 부스러진 것이 아니라 미디안진이 깨졌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뭉쳤는지 이 보리떡이 아니라 차돌맹이에요. 이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몇 사람만 하나 돼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앉아 있어도 그냥 바람에 날리는 보리밥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는 소쿠리에 하나 담아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특별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죠. 혼자 굴러다니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새가 주워먹을 그런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람을 볼 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해요. 이 보리떡이, 큰 보리떡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우리나라 시샘말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예요. 그런데 역동성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힘을 지금 품고 있는 보리떡입니다. 지금 교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런 세속주의,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 개개인의 모든 주권을 인정해주고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게 오늘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기독교에서 뭐 동성애 나쁘다.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건 자기 아들의 자유나 존중해 주면 되잖아요. 큰아들이 머시미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자면 잘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조장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입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독교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사회 속에 깊이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또 무신론이 지금 젊은이들 머릿속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동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이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깊이 잠들어가지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신부터 이런 현실을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 절대로 우리는 서로 갈라서는 일을 하지 말자.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자. 내가 하나 되는데 힘쓰자.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서로를 부추겨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교회 사명을 다하자. 늘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야 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또 너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념을 가져라. 너는 네 새를 불려가지고 기독교라는 이 새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엎어봐라. 주님은 그런 리더십을 원치 않아요. 그런 지도자도 원치 않고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정말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미디안 진이 허물어진 것처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뭐 작전이 많아요. 뭐 홍해 작전이니 여리고 작전이니 그런 작전 펼친다고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멸해요. 그런 작전이 교회를 군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보리떡 정신, 이 보리떡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너와 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이
세월을 전염병을 탓하면서 보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적진 코앞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데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려다니는 보리알맹이 하나에 불과한, 누군가가 주워 먹고 누군가가 짓밟아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적은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세계 속에 갇혀서, 내 문제 속에 갇혀서 세상만 탓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